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내 상황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결국은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낙심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의 자리가 점점 후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면 믿는 거고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다 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생님, 라비여, 저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단어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사야서 성경의 60장,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영광이 흘러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는 겸손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할 일이 없는데 인내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주친 그 신앙의 모습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침묵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주님은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역의 범위에 있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고요. 주님을 향해서 책을 잡으려고 했고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걸림이 돼서 분냄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경배하며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자체 하나를 붙잡고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낮추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속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했던 내가 어떤 노력들, 내가 했던 헌신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건들게 되기 시작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한 것들,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도를 향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제자도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지만 또 신랑도 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적용한다면 이 주종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주종관계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그 목사님의 역량이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굉장히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그 목사님 굉장히 작은 목사님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서로 간의 동역자인데 어느 순간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저분보다는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저분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저분보다는 더 비교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앞에 더욱더 더 마음이 낮아지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첫 번째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거절하는 강도가 더 커져요. 예, 이런 상태로 나오면 더 반겨주셔야 되는데 더 거절하는 게 더 커지신다고요. 소리 지를 때는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너는 내 사역의 범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제는 더 가까이 가서 경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이분이란 말이야?
우리를 개라고 여긴단 말이야? 그럼 마치 예수님이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모욕감도 느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읽어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너무나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라고요? 개? 예. 몇몇 주석가들은요, 찾아보니까 이 개를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개들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성도님들이 기르시는 애완견, 연령 순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스노우, 보리, 지금은 없지만, 스노우콘, 배추. 저는 성도님들의 그 애완견도 이름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애완견음이면 그래,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유대인들이요, 개라고 불렀던 이유는 도덕적으로 결여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인간 같지 않은 부류들, 그를 향해서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자기 비하합니다. 화살이 자기한테 향합니다. 마치 그런 모욕을 당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모욕을 당하면. 마치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요. 맞서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아이 됐어요, 이제 더 얘기 안 할래요, 나를 이렇게 모욕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라는 취급을 받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요, 더 무서워요. 논리적으로 나가고요, 예수님을 이제 설득하러 나가요. 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비록 나는 개일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신분이 개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와 종교를 뛰어넘는 고백이고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스스로 거룩한 자녀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언약 밖의 개들이야.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 뭐냐면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더러운 존재에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성도로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는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주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만은 주님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오늘날로 표현해 볼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개야 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느 누구도 옳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 여인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충돌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멘 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 아닌가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는요. 솔직히 한번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마음속 깊이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 내 기분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어떻게 너는 개야? 어떻게 너의 간구는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그 말 앞에 이 여인이 반응은 뭐냐면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과 지금 환경과 전혀 맞지 않을 때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해보신 적이 있나요? 베드로는 있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물을 다시 서서 이제 다시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상식이 있었던 건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이거든요.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비춰서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을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도덕성에 있어서 솔직히 정직하게 하면 개와 별 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유심히 보시면 이 7장의 이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심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최초의 여인이에요. 아니 아닌데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주라는 단어 사용했잖아요. 예, 거기에 주라는 단어는 원어로 수라는 단어거든요. 수.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주, 올소이다마는 주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님. 그래서 이 여인의 구원의 시작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구원의 시작은요. 주님 맞습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긴 은혜를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중에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남겨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마치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말하는 내용은요. 왜냐하면 그 12광주리에 부스러기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뭐라냐면 그 떡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떡 부스러기 얘기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8장에서. 그런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이방인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떡을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8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더 풍성하게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차원이 아니라 동일하게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12바구니 있잖아요. 그 광주리는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광주리예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근데 칠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광주리는요, 굉장히 큰 광주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광주리가 언제 사용되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타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광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광주리 12개는 작은 12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칠병이어에서 얘기하는 광주리는요, 7개는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광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보다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고백이 하나의 큰 귀한 이방인을 흘러가는 물꼬를 틔운 고백이라고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수로보니의 여인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요. 자신의 주인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가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실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 백부장에게 사용했던 이 단어의 속에 믿음이 크도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한 100만 배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이런 칭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냥 잠깐 교제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근데 정작 제자들 향해서는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떡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얘기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유일하게 잘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잘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시작인데 이걸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복음이?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그런데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건짐을 받았기에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상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떡의 가루들, 그 빵 부스러기의 그 가루들이 예수님께서 던져지신 것이죠. 뭘로요? 십자가로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왜 계속 거절하시지? 왜 또 계속 거절하시지? 왜 침묵하시지가 아니라 주님은요, 마치 이거 같아요. 그 여인의 가졌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고 침묵하신 거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걸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지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마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귀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귀신이 나갔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갔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로요, 엑셀레시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현재 완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떤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의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이 떠난 거예요. 이 여인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하고 자신의 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이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육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 근원적인 해결은 뭐냐면 육적인 문제는요, 육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잠시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끊기는 거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쓰지 않으니까요, 사람들과의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정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문제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야이로도요, 주님이랑 같이 가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흔들려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믿기만 해라. 흔들렸지만 따라가요, 끝까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혈루병 여인도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옷을 만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죠?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육적인 혈루병만 나온 것을 끝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정직하게 한번 보시고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수치와 영적 수치,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예. 앞에 수치와 뒤에 수치가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수치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수치스럽다,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때 수치를 사용하고요. 뒤에 말하는 수치는요, 계산할 때, 얻은 값을 사용할 때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영적인 수치는 높아집니다. 예. 그분 앞에 서면 쓸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요, 우리의 영적인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종은요, 우리 장로님이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배 밑에 깊이 노를 젓는 거예요. 어떤 방향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종이에요. 단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사용했던 게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죄인. 죄인. 그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에서는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 아니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요, 뼛속 깊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뼛속까지 깊이 고백했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이겠지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치를 넘어 구원까지.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인 구원은요, 세 개가 있더라고요. 칭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의미가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는 칭의를 사용한 거고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성화의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영화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이 단어를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주님의 전적인,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넌 개야! 라고 얘기할 때는 성화 부분을 건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놓치고 있을 때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와 끈기와 믿음이지만 그것이 응답될 수 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칭의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귀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의 문제로,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향해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인의 참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처음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칭의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